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쓰던 그 물건들이 이젠 세월이 지나서 좀 불편해서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도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덜덜거리고 또 수리도 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새 걸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새 차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그때 굉장히 참 기분이 좋죠.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폰이 좋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폰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우리 삶에는 이런 업그레이드들이 다 있습니다. 좀 비싼 돈을 들여서 주택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 영적인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을 이제는 버리시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준수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 인간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제사제도라든가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것 같았지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 율법을 말 그대로 어기다 못해서 아예 버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하나님 앞에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뭐냐?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발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율법을 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그 율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는 그 율법을 지킬 힘도 없었고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그 율법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만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더 깊이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언약, 새로운 구원의 체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그 율법 조항을 다 지켜야만 했어요. 물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언약은 완전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모든 제사와 상관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파격적이다 보니까 너무 말 그대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선포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셨고, 그 은혜 덕분에 저희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어떻게 말하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거리적으로도 너무 멀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이걸 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 외부적인 그 로마의 핍박도 있었지만 동족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동족들이 너무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럼 차라리 유대교로 백할까? 옛날에 그 제사 지내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어떤 때는 그게 더 감동적인 부분도 있었어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아니다,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다, 죽으러 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언약, 율법이 흠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밀고 가죠. 사실 정확한 의미는 율법 자체는 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 틀린 언약이라기보다도 전 단계 언약으로 사용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극장 같은 데 가면 그 영화 트레일러라고 그러죠. 예고편을 먼저 보잖아요. 그럼 예고편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예고편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예고편 보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영화일까? 잘 몰라요. 이 구약의 언약은 어떻게 말하면 예고편과 같은 완전하지 않은 언약인데 이제 실체 완전한 언약이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예고편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갑자기 어쩌다가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설명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다 가져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 그 내용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였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죄를 짓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때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유다가 멸망할 때죠.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이제는 새 언약을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그러면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법전으로 주신 거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전까지는 법이 여기 있으니까 너 이거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었다면, 자, 이게 법이야, 너 이거 따라야 돼, 안 따르면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옛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주님이 새겨놔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약 성도와 전혀 다르게 신약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엄청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영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처럼 뭐 바디라든가 몸이라든가 어떤 형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 심령 안에 영으로 임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사건이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그 오순절 사건이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한두 명에게 들어갔다가 한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오셨다고 한다면, 자, 구약은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영원히 내주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거하시지 않으세요. 잠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쓰시고 떠나세요. 이게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찬양도 나왔잖아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님이 오순절날 이후에 강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사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죠, 삼위일체.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마음에 책망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아무리 생각해도 합리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는 제가 좀 일찍 깼어요.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그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를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인도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살고 또 학교를 가고 군대 가고 나중에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을 쭉 돌아보는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호와 증인에 좀 빠질 뻔했어요. 저희 집이 안 믿는 집안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두 명의 아줌마가 저희 집에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도가 돼가지고 집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집에 찾아와 성경 공부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머니가 성경 공부하는 책을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너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계속 그 책을 읽게 된 거죠.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아줌마들이 그러면 너도 공부할래?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여호와 증인 아줌마들한테 거의 1년 가까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계속 갔으면 여호와 증인에서 뭐 한 자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1년 뒤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날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과 완전히 분리를 하고, 덕분에 제가 이제 이단 대책 사역을 하는 중요한 계기도 그 포인트가 됐는데, 갑자기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세요. 그때 내가 그들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던 것을 아니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안 믿는 미신을 믿었던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셨구나. 사실은 저는 그때 어떻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참 잘못된 교리를 제게 가르쳤고, 어떻게 말하면 이단 교리를 그때 막 성경 공부를 시켰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서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접하게 됐고 연구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부끄러워서 그런 거 잘 간증도 안 하고, 또 옛날에 이간증을 했더니 제가 무슨 뭐 이단에 속했느니 해서 공격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또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를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가게 됐는데, 집을 떠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만한 환경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셔서 성령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그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얻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에게 야, 너 주님을 알아야 돼, 이 율법을 알아야 돼, 막 이렇게 강요를 안 해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알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구약의 그 율법은요 정말 소수밖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 당시에는 접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습니다. 율법은 정말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님 말씀을 정말 큰맘 먹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이 새 언약은요 누구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알 수 있게 됐고, 또 지금 시대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에, 그때는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려면 지금 돈으로 50억을 내야 성경을 얻을 수 있었어요. 얼마요? 50억이요. 50억. 500만 불.
성경 한 권 구하려면 500만 불.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다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누구나가 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또 마음만 먹으면 혼자 그 복음을 읽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는 온 세상이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가지고 정말 오직까지도, 저 원주민들까지도 이제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정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글을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는 다 글을 아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세 시대 때까지만 해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만 해도 글을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500년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글을 몰랐습니까? 이런 지식들은 소수만이 소유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새 언약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 경험하라라고 본문에서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을 하나님 왜 주셨나, 그 이유를 말해요. 구약의 옛 언약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새 언약이 성취돼서 이제는 누구나가 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입니다. 히브리서 당시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파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